제 머리가 한계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비유가 세 가지 나오죠. 우리 금요기도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뭐요? 잃은 양. 그 다음에 드라크마.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 잃은 아들. 그러니까 탕자 이야기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다 보면 잃었다 찾았다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는 딱 가슴에 딱 머리에 새겨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잃은 자를 찾으러 가야 되겠네, 전도해야 되겠네,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딱 먼저 들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우리 부목사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했다,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에 하고 있어요.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막 동생 들어온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동생한테 막 그렇게 다시 막 잔치자리 마련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막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영감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재산 다 탕진하고 간 아들을 뭐가 이쁘다고 가로채 끼워주고 옷 입히고 잔치 송아지 잡아서 그렇게 잔치자리 마련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형이 막 잔치에 참석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탕자가 그 집의 아들이 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봅니다.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하시고 싶은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았고,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았고, 세 번째 잃었던 아들, 둘째 아들을 찾았다. 여기에 이것이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이게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그 어떤 것을 잃었던 걸 찾았으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잃은 것을 다시 찾으면 우리 느낌이, 감정이 공짜를 얻은 기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막 사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잃었던 양들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헤매이는 모습, 또 그로 통하여서 결국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받는 자리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에게는 한없이 기쁜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만 우리가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 우리 아브라함의 본문들을 보시면 13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사실은 우리 아브라함 전체, 아브라함의 어떤 12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는지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더 1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이 뭐냐?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시험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22장이 배경이 되고 있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빼면 사실은 안고 없는 진방이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말하면 항상 하나님, 아브라함은 독생자 이삭도 바쳤는데 나는 무엇을 바칠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본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이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하고 있는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과는 조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른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여금 이삭을 바치도록 한 것은
분명히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붙들려 살았고 믿음에 의해서 이삭도 아낌없이 바치게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이삭을 바치게 한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먼저 창세기 21장 22장을 쭉 보시면요, 거기에 21장 1절 이전에 사라가 임신하고 말씀하신 대로 노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백세 아들 낳은 거예요. 75세에 약속했고 25년이나 기다렸다가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상황들이 너무 좋았어요. 사라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8절에 이삭이 이제 젖대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 같으면 돌잔치죠. 그 돌쯤 되었을 때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 잔치집이 되었는데 이제 아이가 점점 커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나이 한 16, 17 정도 되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너무 큰 시험 문제를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를 주셨어요. 네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22장 1절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똑같잖아요. 창세기 22장의 말씀과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같은 문제, 같은 시험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보통 시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그런 시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잔치집과 같았던 아브라함의 집은 이제는 완전히 장례식 집이 되고 만 것이에요. 자신의 앞날에 이런 시험이 계획되어 있고 자신의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임무가 주어지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고민과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어떻게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번제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아들을 짐승 잡듯이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이 찢겨지는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는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감정적인 슬픔과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때까지 그렇게 봤어요. 아니, 불과 한 10년 전까지는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더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고뇌와 슬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2장에 이르러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었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기쁨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매번 확인한 메시아 언약이 4번이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12장부터 12장 3절, 13장 16절, 15장 5절, 17장 2절 하나님이 4번이나 네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 땅의 모든 번창케 하고 번성케 하시는 그 종국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하고 재확인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어때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도 제대로 못 맞추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 22장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나는데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상황을 순종해야 하는가? 이 갈등이 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약속의 하나님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딱 정의하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정의하니까 약속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약속은 바로 번제로 드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쩌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비밀을 발견했어요. 사실 너무도 확실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외아들을 독생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답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귀한 것을 아낌없이 바칠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찾는 것은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마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 같은 뜻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만 믿음을 받은 후부터는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에 대한 큰 오해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을 받은 후로는 믿음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된다. 그래서 실천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내용을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실천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럼 뭐예요? 그럼 목사님 뭐예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신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믿음, 즉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믿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왔다,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이곳에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믿음이 있다, 뭐 믿음이 자랑 나오고 나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처럼 좋았다는 것을 제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제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 좀 제발 좀 그렇게 가지고 좀 귀한 것 좀 바치고 살아라. 제가 이 이야기 하려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도록 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치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방향을 똑바로 보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지시하시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내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너 갈래? 이렇게 하면 좋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 못 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장소를 딱 픽스하고 거기로 가라 이게 아니고, 네가 일단 떠나면 내가 말해줄게, 이 이야기잖아요. 내가 떠나면 이야기해줄게. 어떤 가야 할 목표 지점 알려주지 않았어요. 먼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목표를 두고 거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시할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 황당했다. 아마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약속한 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없습니다. 지도, 내비게이션, 계약서, 땅 문서 하나도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그 길을 떠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 어디든지 가도 뭔가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4,000년 전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떠난다 했었을 때는 이게 결국은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침내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이 아브라함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었기에 이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와 그때 4,000년 전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니, 같은 점은 있어요. 확실한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의심하는 자의 눈에는 여전히 부정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눈에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철학과 문화와 과학과 어떤 테크놀로지가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아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전 삶을 통해서 이것을 신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메시아 언약을 4번이나 반복하는 그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무슨 일 했습니까? 하인을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랬죠. 이스마엘로 만족하려고 했죠. 자기 부인이 아니라 거짓말까지 시키는, 자기의 아니만 생각하는 듯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 아브라함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했잖아요. 가장 사랑스러운 세상에 가장 사랑스럽게 보시는 사람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빠지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완전히 우리는 아멘입니다. 역사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선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한 것으로 갚으시고 우리의 문제와 고통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잠시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던 그 코리텐 붐 여사가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동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법을 배웠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간증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교회 야유회 때 비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대로 좋은 날씨를 주시면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실 때도 선하셨지만 수용소에서 제 동생 배치를 굶어 죽게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제가 미화한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 한 장에 이미지 한 장을 나타내려고 해도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 암호화 정보가 빛의 속도로 전달돼야 되거든요. 조합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곳곳에 미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곳곳에 넘쳐나고 있고 결국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도 이겨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환난과 어려움과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다림이라는 혹독한 훈련을 행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뿐 아니라 인내함으로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명하는 그 사건을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끝에서도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의 끝판왕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끝판왕이 뭐냐?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죽었는데도 살리시는가? 막 우리 영화에 보면 막 뒤로 촥 화면이 뒤로 돌아가서 죽었는데 그 살았던 장면으로 돌아가서 뭐 어떻게 이렇게 부활하는 그런 어떤 느낌? 이럼 어떻게 이해하세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금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훈적인 접근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이 이야기 하시기 위해서 그 성경을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뭐다? 이것만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의 화해가 죄인의 실천과 종교적 열심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에, 그리고 그렇게 도저히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희생으로 그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사이가 이제는 새로운 화해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간에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믿으며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바른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데 그러면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자꾸만 그것을 교훈적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로 바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교훈적인 해석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 하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동은 아주 수준 높은 신앙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참으로 귀한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신앙인이 되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메시지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를 중심으로 전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위의 중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행함을 요구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도만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라면 굳이 이 성경을 이런 사건들을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계속 아들을 바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요즘은 그 아들을 가장 귀한 것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결국 뭐 돈이나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답을 얻었어요. 그 답이 뭐냐? 보이지 않고 자기는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자기를 통하여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아들이 있었어요. 제 아들 이름이 여준이였는데 그 여준이 이름을 지은 게 이 아브라함 사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제물을 준비하셨다,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뜻을 가지고 이름을 여준이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서 복받는 자식이 되겠구나, 그런 조짐도 충분히 보였습니다. 근데 먼저 데려가시는 걸 보고 아닌데 분명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삭같이 평생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가 될 텐데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시면 됐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절망인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렴풋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나의 뜻과는 계획이 다르구나 하는 그 정도 알았습니다. 이름처럼 이삭처럼 그렇게 복 주시는 존재가 아니라 준비된 재물처럼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 생애에서 나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네, 뭐 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야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누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과 고민과 두려움과 슬픔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개입되었구나. 저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 중에서 저에게 세기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같은 아픔과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은 고통과 슬픔 중에 있었던 은비 아람이가 오늘 헌금송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 주간에 제가 참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가사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제 아들이 죽던 날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물으니까 저의 질문이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처럼 그대로 생생하게 저한테 들려오는 말씀이, 사랑하는 너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던 그날에 있었던 같은 장소에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팔벗고 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불평하기도 하고 소리 내지르기도 하고 실타라고 막 손살을 치고 발버둥 치고 뻗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뭔가를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그러겠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시할 수 없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스톱 지금 내가 지금 너한테 지금 시킨 일이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맹세로 확정하신 언약이 어디 있는가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맹세 즉 약속을 준행하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열심히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열심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작업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서 이삭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의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조차 믿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에게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본문의 내용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아니 그 약속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믿음은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듭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 문제 내실 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 문제를 보지 말고 한번 그 시험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막 눈 끔뻑끔뻑 하시면서 우리한테 답을 다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부디 합격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헌금 송으로 하나님의 열심 우리 연비 야람 나와서 조정하시겠습니다. 헌금 소하시겠습니다.